오늘도 계속해서 계시록 18장 천사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오늘은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18장에 소개되는 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외치는 음성이 뭡니까? 내려와서 외치는 첫 마디가 뭐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하는 그런 음성을 바라게 됩니다. 지난 안식일에도 18장 천사의 발자취를 조금 찾아봤는데 오늘 또 18장 천사의 발자취를 찾아서 좀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지난 안식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또 교훈에 교훈을 더해서 반복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역사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18장 천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처하여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외치는 첫 마디가 무너진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시제가 언제입니까? 이미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무너진 걸 말라고 자꾸 이야기하는가? 그런데 이 헬라어의 시제, 문장의 시제를 보면은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분명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뭡니까? 예언이죠. 무너졌도다 과거로 시제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미래에 일어날 예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이래야 되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과거 시제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헬라의 용법에 보면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 일어날 일이 확실하고 분명할 때는 과거 시제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이 확실하고 분명할 때는 이미 무너진 것처럼 과거 시제로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왜? 무너진 바벨론과 아직까지 안 무너진 이 바벨론을 구별을 하려니까 분명히 예언 같은데 우리가 혼란이 올 수도 있죠. 자, 우리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1장 8절로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십분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섰었고 밤이 맞도록 화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예, 여기 보니까 파수꾼이 망을 보고 있는데 누가 오는 것을 봅니까? 바벨론의 이 마병들이 상상을 이루어 지금 어디로 공격하는 것, 오고 있는 것을요. 바벨론으로 오고 있는 것을 계시 가운데 본 겁니다. 예, 계시 가운데 보고는 말하기를 어떻게 됐다? 마방대가 오니까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이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어떻게 됐다고요? 땅에 떨어졌다. 과거 시제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8장이 비록 무너졌다는 과거 시제를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다. 예언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경고의 기별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면 이것은 경고의 기별이죠. 무너질 것이라는 거야. 확실히 무너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경고는 누가 제일 먼저 받아야 됩니까? 예. 이 경고는 이 18장의 경고는 면제되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18장에 무너진 바벨론은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들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졸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다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안 무너졌으니까요. 아직까지도 완전히 무너져버린 바벨론 교회는 없습니다. 일요일 교인들 우리가 보고 바벨론이라고 흔히들 말하죠. 완전히 무너진 것 아닙니다. 예. 그들이 아직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니에요. 예. 미래에 성취될 겁니다. 그것도. 그러면 이 18장 천사가 무너졌도다 하고 외치는 이 경고의 기별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살고 있는 모든 거민들에게 다 어떻게 해요? 적용이 되는 겁니다. 누구 하나 여기 빠질 수 없습니다. 아, 우리 교회는 아닐 거야. 이거 다 잘못된 적용입니다. 특히 이 경고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제일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는데 뭐가 무너지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옛날에 바벨탑이 무너진 것, 또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이 건축하였던 그 성이 무너진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아는데 18장에 무너진 이 바벨론은 그런 성은 물질적으로 쌓은 성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무너지는 겁니까? 뭐가 무너져? 자, 우리가 이거 뭐가 무너지는 것인지 좀 알아야 된다. 이게 또 마지막 교회에 적용이 된다는 것도 말씀에서 좀 찾아보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예. 부자와 선지자 124쪽에 보면 바벨탑의 그 역사를 비유로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23쪽에 보면 우리 시대에도 탑 건설자들이 있다. 우리 시대에도 탑 건설자들이 있다. 무슨 탑을 말할까요? 네, 바벨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있다. 그리고 좀 몇 줄 쭉 내려가면 소위 그리스도 교계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단순한 가르침에서 떠나서 소위 소위- 그리스도의 예, 읽으세요. 소위 그리스도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단순한 가르침에서 떠나서 사람의 이론과 재미있는 우화로 신경을 만든다. 그리고 그들은 그 탑이 하늘에 올라가는 길이라고 가리킨다. 범법자는 죽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도 구원이 확보될 수 있다고 가르치며 능변을 토하는 입술에 사람들을 경탄하면서 집착한다. 예, 이런 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교계 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이런 탑을 쌓는 자들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세요. 그리스도를 따르노라 공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표준을 받아들인다면 그들 가운데 연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가 그분의 거룩한 말씀 위에 높임을 받는 한 분열과 분쟁이 있을 것이다. 상이한 신조와 교파로 이루어진 작금의 혼란은 바벨론이라는 말로 적절히 표현되어 있는데 예, 이 혼탁한 교리들, 이런 것을 뭐로 표현한다고요? 바벨론이라 표현한다. 예, 그 다음에요. 예언은 그 용어를 세상을 사랑하는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적용한다. 이 말은 어디에 적용해야 된다고요?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적용이 된다. 마지막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가 가장 먼저 적용받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부조와 선지자와 왕 678쪽인데 77쪽을 먼저 볼게요. 선지자는 여기서 진리와 의의 길에서 전반적으로 떠나는 때에 선지자의 기초인 원칙들을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한 백성을 묘사한다. 예.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성벽,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들 주위에 두르신 성벽의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들이며 어렵고 진실하고 순결한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그들에게 영원한 방어물이 될 것이다. 영원한 방해물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보겠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뭐요? 율법이라는 성벽. 그러니까 무너진다는 것은 뭐가 무너진다는 말입니까? 율법의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실제적인 성벽이 어떻게 했어요? 탑과 성벽이 무너졌지만은 이 마지막 때에 적용되는 교회들의 위험성은 뭐가 있느냐면은 그들에게 위탁하신 하나님의 율법,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무너졌도다 하는 것은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고 무너뜨릴 위험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율법의 성벽이 무너질 위험성, 이것을 경고하는 기별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라오디게아 시대에 어떤 법령이 내릴 것을 우리는 예언 가운데 알고 있습니까? 일요일 법령이 내려서 모두가 이 법령에 동참하도록 강력한 법령이 만들어지는데, 이 법령이 우리 교회는 적용이 안 됩니까? 우리 교회는 빼줍니까? 그러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모든 교회에 뭐가 되는 겁니까? 적용된다, 그 말입니다. 예, 모든 교회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때의 율법의 성벽이 안 무너지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고 성벽을 어떻게 해야 된다? 견고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견고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교회가 성벽이 견고한지 안 한지 우리가 지금 그냥 봐서는 잘 모르죠. 사람들의 수요가 많고 막 교회만 번듯하면 굉장히 견고하게 우리는 눈에 보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견고함은 외형적이 아니고 뭡니까? 영적인 견고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3장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노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는. 자, 이 상태는 성벽이 견고한 겁니까? 무너질 가능성이 다분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성벽이 다 무너진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이런 상태로는 토하여 내치리란 말은 무너지리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아니야. 이거는 다 저 다른 교회에 적용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는 잠자는 교회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재림교회가 언제부터 라오디게아 기별의 경고를 받게 됐는지 아십니까? 언제부터? 1844년 시작할 때는 셋째 천사는 힘있는 천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힘있는 천사였어요.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 라오디게아 시의 온천물이 시작은 어떻게 했습니까?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흘러오면서 식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1844년에는 힘있는 힘센 천사였어요. 그런데 왜 미지근하다는 책망을 듣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듣게 됐을까요? 그 전이죠. 자, 언제부터 책만 받았는지 책만 받은 사람이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알아야죠. 초기문집 107쪽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초기문집 107쪽 8쪽에 있는 말씀. 근래에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수용자 그를 찾기 위하여 주의를 살펴보았을 때 내 마음은 심히 괴로웠다. 그리스도의 신속한 재림을 기다린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조직을 따라가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보다는 주위 사람들에게서 갈채받기를 훨씬 더 열렬히 구하고 있으며 그들이 갓 떠나온 이름뿐인 교회들처럼 맹맹하고 형식적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기별의 말씀은 그들의 현재의 형편을 잘 묘사해주고 자, 됐습니다. 그리고는 차지도 않고 뭐하지도 않다. 더럽지도 않도다 하는 경고의 말씀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초기 문집이 기록이 되는데 이것이 1852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찾아본 가운데는 이게 가장 연도가 빠른 연도예요. 1844년에서 몇 년 지난? 1852년이니까 8년째가 될 때 이미 이 교회는 갓 떠나온 이름뿐인 어느 교회? 개신교회들을 지칭하니까 확실하죠? 개신교회들처럼 냉랭하고 형식적이다. 차지도 저들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고 그저 미지근하다. 이게 라오디게아 기별이거든. 그러면 이 셋째 천사의 힘있는 천사는 이미 8년째가 되니까 힘을 어떻게 한 겁니까? 대다수가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선지자는 계시 가운데 보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1852년. 자, 그러면 1888년쯤 됐을 때는 어떤 기별이 주어졌을까요?
예, 그때는 이 교회 증언 5권은요 1885년에서 9년까지 교회 보내는 증언을 합친 것이 교회 증언 5권입니다. 그럼 교회 증언 5권의 말씀은 거의 1888년에 임박해서 주어진 당시의 기별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교회 증언 5권 217쪽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주 제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잘 아는 말씀인데, 나는 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상태를 생각할 때 슬픔으로 충만해진다. 찾을 수 있나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을 닫아버리지 않으셨지만 우리 자신의 계속적인 배교의 행동이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셨다. 교만과 탐욕과 세상을 사랑하는 정신은 추방이나 유저 선고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마음속에 간직되어 왔다. 비통하고 참남한 제약들이 우리들 사이에 존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견해는 교회가 번영하고 있다는 것과 교회의 모든 영역에는 평안과 영적 번영이 있다는 것이다. 교회 수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교회는 지도자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서 돌아섰고 꾸준히 애굽을 향하여 퇴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 결핍에 우려를 나타내거나 놀라는 자들은 별로 없다. 이게 몇 년도의 상태라고요? 1888년 당시의 교회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서 어떻게 해버렸다? 돌아섰고 애굽을 향하여 꾸준히 퇴각하고 있다. 이미 교회는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퇴각하고 있다. 이런 상태라면 무너질 것이 미래에 거의 어떻게 해요?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은 무너질 것이 무너졌도다가 표현해도 될 만큼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8장에는 무너졌도다 졌도다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 뭐 할 것이 확실하니까. 무너질 것이 확실하고 분명하니까 상태가 그렇게 돼 있었다는 겁니다. 1888년 이 상황이 이루어져 있었던 겁니다. 교회가.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대비책이 있어야 할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견고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기 위하여 또 다른 천사를 어떻게 했다? 이 땅에 보내셨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몇 년도입니까? 1888년 10월 달이에요. 다른 천사가 힘찬 천사가 내려와서 몇째 천사를 돕기 위하여 셋째 천사를 돕기 위하여 내려오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 천사가 내려올 때 온 땅이 뭐 하여지더라? 하나의 계시록 18장 천사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계시록 14장도 힘있는 천사였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적인 천사와 천사로 상징되는 사람이 있다는 걸요. 여기에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적인 천사는 아니죠. 천사로 상징되는 사람들이 뭘 해버렸다는 겁니까?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힘을 잃은 이 천사를 돕기 위하여 계시록 18장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랬는데 실제적인 천사도 이 땅에 내려왔겠지만 그 천사의 기별을 받아 18장 천사로 상징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내려왔다는 게 아니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내려온 건 아닙니다. 사람이 있다. 그들이 누구예요? 존스와 와그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깨닫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초기문제 277쪽에는요 목사들에게 보내는 권면 이거 전번에 다 읽었기 때문에 잠깐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91쪽에 보면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누구를? 와그너와 존스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냈다. 뭐를 든든히 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벽을 아직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연약하기 거지가 없어. 이것을 든든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별을 어떻게 해요? 보냈었다. 이 말입니다. 예. 이 기별은 앞으로 늦은 비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도록 할 수 있는 아주 힘있는 천사가 내려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18장 천사와 힘을 잃은 이 셋째 천사가 연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벽이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18장 천사는 이 무너질 가능성이 확실한 성벽을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 내려온 천사예요. 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초기문제 277쪽에는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아 셋째 천사와 뭐하여? 연합하여 그 기별의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에 내려온 걸 봤다.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 그러면 18장 천사는 분명히 내려왔죠. 이 천사와 연합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벽은 어떻게 됩니까? 견고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이 18장 천사의 발자취를 우리가 복습하면서 더욱 분명한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지난 안식일에 연구했습니다. 원곡 9, 1888년에 한 말씀. 만일 목사들이 그 빛을 받지 않는다면 누구한테?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기를 한다. 그렇다면 교회의 라오디게아의 사자들은 이 기회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누구에게 받기를 원한다? 백성들은 받을지 모른다. 그들에게 주기를 나는 원한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교회가 율법의 성벽을 든든하게 할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일에 뭐 해버렸다? 실패했다는 것을 역사는 남겨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옥신각신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가려 뽑은 기별 201권 234쪽에 보면 진리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할 빛이 거절당하였으며 세상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고 말았다. 왜? 존스와 와그네의 기별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는 뭡니까? 여전히 교회는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상태, 뜨뜻미지근한 상태. 이것은 곧 무너지길 가능성이 확실한 상태로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이 위험성을 우리 재림 성도들이 알아야 돼.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우리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이런 상태에는 분명히 어떻게 해요? 무너질 것이다가 아니라 무너졌도다 이런 겁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 이것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자, 이렇게 돼서 18장 천사는 내려오기는 왔는데 이것을 영접하는 백성들이 없는 겁니다. 이 18장 천사를 받아들인 확실한 한 분을 여러분은 알고 있죠? 누굽니까? 엘렌 G. 화이트. 그분은 뭐라 그랬어요? 이 기별을 듣는 내 심장의 세포들이
아멘으로 화답했다고. 이건 분명히 받아들인 거예요. 엘렌 지 화이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존스와 와그너와 1888년 이후에 89년, 90년, 양년 동안에 이 기별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는데 좀 백성들이 받고 하는데 그만 사단은 또 이상한 방해 공작을 했습니다. 엘렌 지 화이트는 어디로요? 호주로 보내고, 와그너는 어디로요? 영국으로 보내고, 존스는요? 미국 혼자 떨고 나와서 힘을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단은 방해 공작을 했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배웠던 겁니다. 지금까지가 복습이죠. 예. 그러면 이제부터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입니다. 이제부터 이 1888년의 기별은 어떤 일이 되었나, 어디에 어떤 위치에 존재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이 땅에는요, 참 계시록 18장 천사를 늦은 비로 알고 있는 재림교회 절대다수의 신자들과 그 다음에 이 기별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이미 늦은 비는 1888년부터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두 무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늦은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하는 그 무리들은 자칭 뭐라고 그러느냐면 우리는 계시록 18장 천사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있다, 받아들였다, 그렇게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18장 천사는 늦은 비를 받도록 준비시키는 기별이요, 율법을 거의 무너질 가능성이 확고한 그 상태에서 든든하게 만들기 위하여 계시록 18장 천사는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늦은 비가 무너질 위태위태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율법에 견고히 쓰이는 믿음 있는 자들에게 비워지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연합은 안 하고 마치 늦은 비를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하나의 기만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안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다 사단의 기만 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계시록 18장 천사는 어디가 뿌렸습니까? 위치가 어디가 뿌렸어요? 엘렌 지 화이트는 1891년부터 호주에 갔었어요. 9년 동안 90년대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한 9년 동안 또 그 다음에 미국에 돌아왔어서 1915년에 와이프는 돌아갔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는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쟁투 총서를 선지자와 왕을 마지막으로 마치시고 1915년에 마치고 1916년에 선지자 왕이 출간되는데 그걸 마치신 1915년에 마쳐놓고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쟁투 총서는요 매우 귀중한 책입니다. 네. 이 책 속에 교회가 거절해버린 1888년의 기별을 셋째 천사의 기별과 잘 조화를 이루어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율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이 열리니까 두 돌비가 나오고 안식일이 계명이 빛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이걸 전하는 교회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재림교회입니다. 그런데 18장 기별은 뭡니까? 와그너 존스가 내려와가지고 율법을 전한 건 아니에요. 뭐를 전했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율법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믿음이 견고해야 율법이 견고하게 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와그너 존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견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무너지지 않은 견고한 성벽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복음의 기별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우리가 말이지 율법을 전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개신교 기별을 전하면 이거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다시 개신교로 돌아가란 말이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그때 지도자들이 받아들이기를 망설였던 겁니다. 자, 짤막하게 말씀드려요. 그러므로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하여 율법은 지키고 있으나 어떤 상태에서 아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 가운데서 이 교회가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왜? 18장 천사를 이해하는 일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1915년에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가 돌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해에 유럽에서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몇 년도입니까? 1914년에 세계 대전이 일어나서 1919년에 1차 대전이 끝납니다. 그리고 또 한참 조금 있다가 2차 대전이 또 일어납니다. 1936년에서 1945년까지 미국의 일본의 원자 폭탄이 투하되는 그 해까지 2차 대전이 진행됐어요. 그러면 이런 전쟁 통해서 과연 18장 천사가 연구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실종된 상태에서 올 수밖에 환경 자체가 그렇다. 사단은 이 전쟁이라는 아주 위기를 교회에 가져와서 이 기별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나타나지 못하도록 짓밟아버린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 18장 8자 7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안에는 1888년이라는 역사, 또 계시록 18장에 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기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없었어요. 1945년 그 조금까지. 그런데 여러분은 언제 1888년의 역사와 계시록 18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언제? 우리 정자매님 언제 들었어요? 얼마 안 됐죠? 그 전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70년대 후반에서 1980년 초에 이 기별을 처음으로 듣게 됩니다. 그전에는 뭐 1888년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재림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재림교회는 이 역사를 숨기고 싶어 합니다. 이 역사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왜?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18종 천사는 거의 어떻게 돼버린 겁니까? 잊혀져 버리고 실종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상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상태로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재림교회는 스스로 이 역사와 이 기별을 말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역사를 잘 연구해 보면요, 1925년도부터 계시록 18장 천사를 전한다고 하는 단체가 하나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아니고 우리는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교회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공헌하며 나타나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 단체가 개혁운동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개혁운동. 이런 타이틀의 교회가 1925년에 탄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해서 자칭 계시록, 교회가 가르치지도 않는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우리는 교인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 발자취를 이제 제가 좀 오늘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1914년 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재림교회는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유럽에 일어났는데, 근데 그 유럽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모든 교회는 전쟁의 동원령이 내려졌습니다. 모든 교회는 다, 유럽은 다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때 당시는 다 전쟁에 동참하라. 만약에 동참하지 않는 자는 반역죄로 처단당할 것이다, 이런 공문이 다 교회에 내려왔습니다. 역사를 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재림교회 안에도 이 공문이 왔어요. 근데 문제입니다. 이럴 교회는 이미 뭐 금방 무너졌어요. 그들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 항의도 없이 그들은 다 전쟁에 동참합니다. 그런데 누구는요, 재림교회는 문제가 됐어요. 왜 문제가 될까요? 첫째, 안식이 문제입니다. 안식일에 전쟁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재림교회 안에는 집총 문제를 거절하는 그 퀘이커 교도들의 그 신조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평화주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집총을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쟁 자체가 재림교회 안에게는 큰 위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는 동참하지 않으면 반역죄로 처단당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당하게 될까요? 재림교회 누가요? 사자들이, 목사들이, 지도자들이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은 그런 위기가 당했을 때 좀 고민을 했겠죠. 그러나 이 엄청난 핍박을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확신이 들어간 겁니다. 나는 이걸 견딜 수가 없어. 나는 이런 상황에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가 없어. 감옥에 가기가 나는 힘들어. 이런 결정이 그들의 마음속에 결정이 되어서 국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여하겠습니다. 안식일에도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런 공문을 화답으로 해서 그 핍박을 모면하게 된 겁니다. 지도자들, 라오디게아 사자들이.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니까 모든 교인들이 동참할 수는 없잖아요. 일부는 어떤 교인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안식일에 전쟁할 수도 없고 총을 들고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다. 우리는 반대한다. 그래서 일어난 평신도와 사역자들이 꽤 극소수지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을 용납한다면 국가에 뭐를 받게 돼요?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들을 뭐 하기로 결의해 버리느냐 하면은 이 반대자들을, 전쟁 반대자들을 다 출교하기로 결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1914년에 1919년까지 약 4,000명 내지 5,000명 정도의 신자들이 출교를 당하는 역사가 저 유럽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919년 전쟁이, 1차 전쟁이 일단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출교당한 무리들은 그동안 감옥에, 또 어떤 자들은 순교, 이렇게 당하면서 있다가 전쟁이 끝나니까 그들은 인간 어떻게 될까요? 다 풀려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왜 우리를 교회가 우리를 출교시키다니. 우리는 안식일을 고수하고 하나님의 정병으로서 우리는 살인에 동참할 수 없어서 집총을 거부하고 전쟁에 거부를 했는데 우리를 교회가 왜 출교시키느냐. 이건 놀랄 일 아닙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는 이제 그들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거는 알지만은 교회가 이렇게 연약한가? 교회가 왜 이렇게 연약하냐?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교회를 조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개혁운동이라고 불러요. 자칭 그들이 말하기는. 그래서 이들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할게요. 그래서 이들은 미국의 대표자들을 파견해서 교회와 왜 우리를 출교했으면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대충 해도 이들이 아주 껄끄러운 거예요. 이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대충 해도 이 전쟁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믿음이 사실 그들도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의 교회 지도자들을 징계하고 처리할 만한 능력과 힘이 없는 겁니다. 대총회는 미국에 있고 유럽에는 지회가 있었죠. 그럼 지회장과 이런 모든 합회장을 대총회가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을 불러서 징계하고 또 그 다음에 출교당한 교인들을 스스로 교회가 받아들이고 위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와서 만나가 대화하는 것조차도 싫어했어요. 입장이 매우 난처하니까 이 문제를 딱 그러니까 만나주기를 거절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유럽 독일로 돌아올 때 그때까지 출판된 모든 화이트 부인의 예언의 신 서적을 다 가지고 와서 독일어로 완역을 합니다. 예언의 신을 최초로 완역을 했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초기 문집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로 인하여 흔들림이 일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곧 와그너와 존수가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라는 말씀이 있고 이것을 보니까 그리고 교회의 역사정을 읽어보니까 이 기별이 거절당한 역사들이 예언의 신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하, 이 능력의 천사를 거절한 결과로 교회가 우리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1888년의 역사와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예언의 신에서 화이트 부인이 기록한 그 말씀에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1925년 교회를 조직하고 그들은 자칭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으로 목적을 삼은 교회가 개혁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925년부터 이 기별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유럽에서는 굉장히 호응도가 있었습니다.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은 경건했고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무슨 전쟁이 일어나 버립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그만 이 개혁의 불길이 꺼져버리는 겁니다. 또 유야무야 전쟁통이니까. 그러나 이들은 개인적인 믿음은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지켜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20년, 15년 이런 언도를 받고 감옥 생활하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냈어요. 그러나 2차 대전이 끝난 지가 몇 년도라고요? 끝난 해가? 1945.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그래서 그때 당대의 1세대들은 이미 순교자로 죽고 굉장히 전쟁을 통하여 이 개혁운동의 백성들도 굉장히 힘이 연약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지도자들도 많이 죽고 그래서 그들은 1951년에
그 남아있던 개혁운동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모여서 총회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1951년이에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비로소 총회를 가지는데, 그리고 1951년, 그러니까 이때만 되면은 이제 2차 대전은 끝났는데 사상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소련의 그 공산주의 혁명이 유럽을 완전히 휩쓸어 버립니다. 그래서 개혁운동이 있는 나라의 대부분이 다 공산주의가 돼버립니다. 뭐 물리적으로 막아버리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에 속하지 않는 독일과 몇 나라들이 이 기회를 전하기 위해서 다시 총회를 열었는데, 그 총회가 정말 잘 됐으면 좋은데 1951년에 거기에 있던 사단은 이미 이 무리들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또 별도로 좀 다뤄야 돼요. 어쨌든 1951년에 그들이 만나서 처음에는 좋았는데 회의를 진행하는 초기부터 문제가 트러블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1951년에 많은 개혁운동은 공산주의로 편입되어 버리고 남아있는 민주주의의 세력들은 분열을 해가 두 개의 개혁운동으로 분리되고 맙니다. 여러분, 분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는 진리가 동일합니다. 목적도 동일합니다. 교리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분리가 일어났다. 문제가 자, 분리가 일어나면 그냥 일어납니까? 물론 이유가 있죠. 이유는 다음에 공부하기로 하고. 어쨌든 분리가 일어날 때 부부가 이혼할 때 잘 가시오 악수하고 헤어집니까? 법정에 가가지고 옥신각신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싸움이 일어나죠. 분리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 개혁운동이 서로 감정적으로 굉장히 극한 감정에서 분리가 일어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자, 정말 1914년도에는 좋았어요. 능력 있는 천사로 다시 한번 이 세상에 18장 천사를 소개하는 일에 성공적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분리가 일어나 버렸어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18장 천사가 힘 있는 천사인데 힘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해보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한다고 공언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제출의하신 예수 세력교회. 그들은 18장 천사 전한다고 말 안 하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한다. 근데 개혁운동은 지금도 그들이 오늘날에 거의 10만 명에 육박하는 신도들이 있습니다. 두 개혁운동이 합치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뭐를 전한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무리라고 자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18장 천사가 완전히 묻혀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에 의하여 18장 천사가 어떻게 해요? 지상에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명성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을 지키노라고 하는 재림교회는 1914년에 뭐가 무너져 버린 겁니까? 율법이 성벽이 무너진 겁니다. 그때 이미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 가는 자들은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 이후에 재림교회 율법의 표준이 높아졌습니까? 낮아졌습니까? 낮아졌어요. 율법이 지금 무너져 있어요. 연약한 상태였어요. 자, 그 다음에 18장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노라고 자칭하고 있는 개혁운동은 힘있는 천사였는데 그들은 같은 진리를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리되었다는 것은 뭐가 없어졌다는 겁니까? 힘과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로 상징되는 셋째 천사가 넷째 천사, 18장 천사를 넷째 천사로 합시다. 셋째 천사와 넷째 천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자칭하는 그들을 다 어떤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힘을 잃어. 셋째 천사는 셋째 천사로서의 힘을 잃었고 넷째 천사는 넷째 천사로서의 힘을 잃은 겁니다. 그런데 넷째 천사는요, 율법은 지금도 고수하고 있어요. 그들은 안식일 문제, 의복 문제, 음식 문제, 경건한 생애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없어요. 18장 천사의 능력은 없어요. 꼭 1888년의 재림교회 상태에 그들이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오늘의 현주소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3장 23절)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사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옛날 유대인들에게 적용되었던 것처럼 이 말씀은 재림교회도 적용되고 또 어디도요? 개혁운동교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율법은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더 중요한 뭐가요? 의와 신, 믿음을 버렸도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는 앞으로 무너질 것이 거의 뭡니까? 확실하다는. 그런데 그것을 본인들은 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현실. 뜨뜻미지근한 상태가 됐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복음의 능력은 원수도 용서하고 하나가 되는 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런데 하나가 되어 있던 무리들이 왜 둘이로 분리합니까? 뭐가 없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복음의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의와 신과 믿음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자비가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외형적으로는 아주 높아요. 율법을 높이고 있습니다. 개혁운동은. 재림교회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들은요, 외모만 봐도 그리스도인다워요. 지금 저 페루에서 총회하는데 사진을 보니까 하나같이요, 옷차림이나 모든 면에서 음식이 아주 경건합니다. 예, 그들을 나무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는 지금 부족하다는 거,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본인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 증거가 나는 1951년에 한 무리가 두 무리로 뭐 됐다? 분리됐다. 분리되어 있다가도 이 기회를 듣고 모여야 될 텐데 왜 분리가 일어나느냐? 사단이 거기에 개입했고 그들은 그 사단의 관계 속에 쓰러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자기들만은 옳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는 일열 법령을 교단적으로 이겨내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무너질 가능성.
결코 우리는 진리도 같고 교리가 같은데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연합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이게 진리의 힘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왜 하나가 였는데 둘이여 해서 지금도 만나면 서로 옳다, 내가 옳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교회에 있던 교인이 이 교회로 가고 이 교회에 있던 교인이 이리로 갑니다. 그럴 때마다 다툼이 일어나요. 복음의 능력은 상실된 겁니다. 여러분, 분열 속에는요, 원자탄이 무슨 원리인지 압니까? 핵이 분열되는 겁니다. 그 분열된 힘은 굉장한 파워가 발생되죠. 여러분, 둘이 하나가 있다가 분리될 때는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두 개운동 조직을 아주 괴롭게 하게 하는 겁니다. 왜? 교인들은요, 여기 마음에 싫으면 이쪽 교회 갑니다. 이쪽 교회가 싫으면 이 교회로 갑니다. 그러면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 저 교회는 어떠고 저 교회는 어떠고 이러는 상태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속고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를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죠. 기회가 있으면 그 이유를 제가 또 소개합니다. 그래서 개혁운동은 계시록 18장 천사로 상징된 힘을 잃은 천사들로 표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시록 18장은 여전히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뭡니까? 실종된 상태 아닙니까? 발자취를 따라와 보니까 거기도 아니에요. 셋째 천사의 기밀 무리에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 자, 우리 초기 문집 277쪽 읽고 오늘은 일단 또 마쳐야 되겠습니다. 277쪽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붙기 위하여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자, 여기 보면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면 천사들이 힘센 천사는 넷째 천사를 말하거든요. 네, 셋째 천사를 도왔던 힘센 천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넷째 천사를 돕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여기에 18장 천사를 상징하는 무리들을 돕기 위하여 누가 내려왔다? 천사들이 내려왔다. 자, 이제 이게 중요하죠? 자, 읽어보세요. 나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함을 기억하신지라. 네,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계시록 18장 4절을 인용하고 있죠. 계시록 18장 4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여기는 천사가 내려왔다는 말이 없어.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런데 초기 문집에는 선지자는 기록하기를 천사들이 이 힘센 넷째 천사를 돕기 위하여 내려와가지고 외치기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러니까 18장 4절에 나오는 다른 음성을 초기 문집에는 무엇으로 표상했다? 천사다. 천사다. 그러니까 또 천사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천사도 내려오죠. 또 이 땅에 천사들을 상징하는 백성도 또 존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읽으세요. 이 기별은 밤중 소리가 1844년에 있었던 둘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었던 것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되는 것 같다. 예, 됐습니다. 개혁운동
형제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천사들 다른 음성은 늦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다섯째 천사는 뭐다? 늦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역시 천사를 무엇으로 둔갑시켜 버렸습니까? 성령으로 둔갑시켜. 역시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예언의 신에, 그래서 예언의 신이 필요한 겁니다. 예, 예언의 신에 보면 그 천사들이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내려왔는데 이 기별은 그랬거든요. 이 기별은 누가 전하는 기별입니까? 힘센 천사가 전하는 기별입니까?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내려온 천사의 기별입니다. 돕기 위하여 내려온 천사들이 전하는 기별을 이 기별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그랬는데 이것이 이 성령은 이랬다면 늦은 비로 봐도 돼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별이 그랬어요. 기별은 누가 전하는 겁니까? 천사들이 전하는 겁니다. 사자들, 엔젤, 앙겔로스는 기별을 전하는 자들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기별을 전하는 사자들을 의미한다고 말입니다. 늦은 비가 아니죠. 네. 그리고 이 기별에 밤중 소리가 184산에 있었던 두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었던 것처럼 셋째 천사의 뭐요? 셋째 천사도 기별입니다. 넷째 천사도 기별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 넷째 다음에 왔으니까 몇째 천사?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다섯째 천사도 뭐다? 기별이다. 늦은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별이 내려와서 힘을 잃은 넷째 천사에게 뭐를 준다고요? 돕기 위하여 내려온 겁니다. 돕기 위하여. 네. 자, 그러면 개옥운동도 뭐를 받아야 됩니까? 천사들의 기별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지만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늦은 비를 받는 공식이 뭔지 압니까? 제일 첫 번째는 셋째 천사 플러스 몇째 천사? 셋째 천사 플러스 넷째 천사 플러스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지 말고 늦은 비 요것이 넷째 천사가 내려왔을 때에 가능했던 겁니다. 요때는 1888년에는 셋째 천사 더하기 넷째 천사기 더하기만 됐으면 늦은 비가 내렸습니다. 늦은 비가 내렸으면 큰 해침이 일어나고 우리는 2년 후에는 하늘에 갔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늦은 비 받는 공식은 셋째 천사와 넷째 천사가 연합하는 겁니다. 그런데 1888년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오늘날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자 보세요. 셋째 천사 더하기 넷째 천사 더하기 늦은 비가 아닙니다. 이제는 다섯째 천사가 더해져야만이 이제는 뭐가 오는 겁니까? 늦은 비가. 그런데 성경과 예언의 신은 어느 곳에도 다섯째 천사 이후에는 기별을 가진 천사가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저기 먼저 계속을 읽어보면 이 다섯째 천사가 내려온 다음에는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이미 늦은 비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내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섯째 천사가 넷째 천사를 도와서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힘 있는 천사를 만들어 가지고 마지막 일월 법령에 율법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될 때 늦은 비가 내리는 겁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개혁운동은 넷째까지는 공식이 맞았는데 그 다음에 다섯째를 그들은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잃어버린 줄을 몰라요. 1951년에 분리가 자기들은 다 옳다고 그래요.
양쪽 다 자기가 옳다고. 이게 사단의 기만인 겁니다. 자, 그러면 다섯째 천사의 사명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넷째 천사에게 율법은 세워져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만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이 사명이 다섯째 천사의 사명인 것입니다. 천사는 넷째 천사를 돕기 위하여 내려온 천사다. 천사들이 내려왔다. 이제 많이 내려왔다. 전에는 단수가 내려왔어요. 한두 명 사자들인데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무리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율법과 복음이 융합되어야 합니다. 연합되어야 돼. 그 다음에 복음과 율법의 원칙은 동일합니다. 이 원칙은 하나가 돼야 돼요. 그 하나가 된 게 뭡니까? 율법의 원칙이 뭐지요? 사랑입니다. 복음의 원칙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랑이 연합되면 폭발력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늦은 빛 성령의 폭발력이 나타나도록 되는 겁니다. 자, 셋발청천사의 발자취가 지금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 일을 성취해야 할 백성들이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1차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계시록 18장 천사는 드디어 이 땅의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 이 놀라운 구속의 경륜 속에서 모두가 승리하고 율법의 복음의 능력으로 큰 힘을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